저는 가끔 산책이나 등산을 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산과 또한 또한 산책을 하는 공원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몸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자녀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커서 스스로 오르고 스스로 등산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릴 때에 아이들을 데리고 등산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가 있습니다. 가파른 곳을 올라갈 때에, 험난한 곳을 갈 때에 아이들 혼자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줌으로 말미암아서 산을 오를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도 나를 잡고 있지만 내가 아이들을 꼭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가 자신이 힘이 없어서 또한 힘이 풀려서 그 손을 놓게 되더라도 그 손을 잡고 있는 아빠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 먼저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이 그 험난한 길과 가파른 길을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성도, 즉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는데 그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독적으로 선택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때에,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죽음과 또한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원한 생명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의 새 언약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된 기쁨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되어 흔들리지 않는 이끌림을 받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교개혁 가운데 나타난 튤립 5가지 교리 가운데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견인한다, 여러분을 붙잡고 놓지 않고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관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차가 불법 주차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차가 고장나서 서 있을 때에 견인차가 와서 그 차를 끌고 가면 아무도 그 차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 견인차가 그 차를 견인해서 견인된 장소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고친 차를 찾든지 보관된 차를 찾든지 해야 되지만 이 견인된 차는 그 견인된 장소, 즉 카센터나 아니면은 그 차를 보관하는 장소 가운데 이끌어 놓을 때까지는 아무로 건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 그의 백성들을 견인할 때는 끝까지 놓지 않고 이끌어 가실 때는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8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생을 주신 이후에 절대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권능과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은 절대로 뺏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는 그 어떠한 존재라도 나를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나를 절대 뺏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완전하며 가장 전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영생의 구원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고 게으를 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켜서 에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으나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적인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은 허락되었다, 초청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초청되어지고 허락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과연 어떤 조건이 충족되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수 있는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족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특히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강대하거나 강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연약한 이방인의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하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며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에, 믿음의 자녀들을 선택할 때에 네가 강대하구나, 네가 튼튼하구나, 네가 잘났구나, 네가 이 땅 가운데 힘이 있고 이 땅 가운데 인기가 있고 이 땅 가운데 지혜와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에도 그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강성하고 강경하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 갈대아 우르에서 피난 오듯 나그네 된 이방인이 그가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 선택받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드러낼 수 없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수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 가운데 놀라운 지식을 쌓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부유하고 부귀한 인생을 살아가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좋지, 내가 높은 직분 가운데 또한 직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지, 내가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영향을 힘주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자랑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한 상태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러분이 잘났거나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강성하거나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에 따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함이 없다는 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구원한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쯤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려, 하나님이 없어져버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보증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사라지신다면, 그 하나님이 없어지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이 모든 세상이 종말 가운데 임할 때에 종말 이후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능력과 권세는 너무나 놀랍고 거룩하고 완전하셔서 그림자가 없다. 모든 빛의 근원이셔서 빛이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 빛으로부터 나타나는 빛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명암이 명확하죠. 그래서 태양이 비출 때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환하게 나타남과 동시에 우리 뒤에는 그림자가 분명하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태양이라는 빛이 이 지구 가운데 끊임없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천문학자에 의하면, 우주학자에 의하면 이 태양도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빛의 사그람이 우리의 인생에 비하면 너무나 커서 너무나 시간이 많이 있어서 천천히 가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 태양조차도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을 사는데 이 태양은 몇 수십조 억 년 동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이 태양이라는 빛조차도 점점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부터 영원하시기에 우리 가운데 그의 절대적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이 완벽하게 드러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세요.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나타난 약속은 바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사랑으로 사랑은 고귀하고 견고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사랑의 조건을 찾지 않고 사랑 자체를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저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의 조건을 찾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은 대상의 상태와 처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 헤세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베푸는 이에 따라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것이 바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고결하고 고귀하며 견고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에 헤세드의 사랑이기에 그것을 끊을 수 없고 또한 온전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고귀하고 견고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여러분, 인간은 여기에서 사망 가운데 거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껴요. 근데 결정적으로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거에는 사랑할 수 있었으나 미래에는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사랑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시간과 또한 공간과 우리의 상태에 따라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부어 주셨으면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반대로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이며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에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이의 상태에 따라 사랑을 베푸는 자신이 먼저 흔들리고 깨어지고 치우치기에 사람으로서는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의 주체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랑의 기본과 근본이 되어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깨어지고 또한 치우치는 사랑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게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구원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사랑이 나타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보통 7단계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I meet you,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만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나타나는 것은 I think you, 당신을 생각합니다, 당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I like you,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로는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흠모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로는 I want you,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을 바랍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더 깊어지면 여섯째 단계로 I need you 라고 말해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무엇이냐면 I am you, I am you, 내가 곧 당신입니다, 내가 곧 당신입니다의 사랑이 바로 우리 가운데 가장 7단계,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내가 당신과 하나인 존재입니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I am you의 단계예요.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I am you의 사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사랑할 때는 야, 네가 너무 예뻐서 사랑스러워, 나랑 성격이 맞아서 사랑스러워, 나랑 취미가 같네, 사랑스러워, 내 아내니까 사랑스러워, 내 부인이니까 사랑스러워, 내 부모니까 사랑스러워, 내 자식이라 사랑스러워.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를 바라고 있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내 옆에 있기를 원해, 내가 너를 간절히 생각하며 간절히 기억해. 근데 가장 마지막으로 이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가 무엇이냐면 내가 곧 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나면 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네 성격이 어떻든지, 네 취미가 어떻든지, 네가 선한 일을 하든지 악한 일을 하든지, 네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곧 너니까 너는 그 자체로 사랑스러워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힘 속에서 가장 높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이 나타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말은 쉽죠. 내가 곧 너야, 너는 나와 같아, 내 몸 같아.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내가 곧 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정도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준 것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곧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이 온전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미 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따라 그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잖아요. 교회는 이 공간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그의 백성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이고 여러분이 교회이고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특히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은혜, 그 근거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상태, 즉 나의 실수나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때론 반대로 나의 강성함이나 나의 완전함이나 나의 높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 스스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바로 언약에는 신실함이 담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에는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게 마련입니다.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않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약속을 지킬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약속을 지킬 힘이 없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다, 가장 아름다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그 사랑조차도 혹시 잊어버릴 수도 있다. 어머니가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고 온전히 베풀어 주길 원하고 온전히 희생하길 원하는데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부족함 가운데 완전하게 그 사람에게, 그 상대인 자녀에게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인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완전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 가운데 그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시간과 모든 영역 가운데 존재하시는 무소부재가 그분의 속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한 구원의 은혜는 그 자체로 사람이 확인하거나 확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구원을 해주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나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구원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든 세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 구세주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버려버린 적이 없어요. 왜? 그분의 신실함이 약속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약속하시고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과 신실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맹세하시는데 그 맹세를 변치 않고 이행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때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어요. 한 영역은 무엇이냐면 육적인 영역이에요.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죠. 근데 가장 위태롭던 데가 어디느냐? 남과 북이 분열되어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에 북쪽에 있는 왕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존재들이었어요. 타락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남쪽의 유다 지파의 왕들, 그들 가운데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던 것이죠. 어떤 때는 생명 자체가 모든 씨가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그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그 위태로운 때도 그 혈통을 끊지 않으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영역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영역, 일반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영역이었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에 오시는 직위와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언약의 진행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절대 끊어지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은혜 가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 멜기세덱의 위치를 통해 그 대제사장의 위치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 즉 약속의 완전함은 약속을 지키는 이의 신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몇천 년의 역사와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변치 않으시는 신실함을 보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선택은 완전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진짜 믿는다면, 천국의 삶을 진짜 소망하고 있다면, 우리의 사망과 우리의 비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와 소망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에 대해 감격하며 감동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을 악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가운데 기뻐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